전도서 8장 1절로 8절 내용을 통해서 지혜자가 누군가 이 내용을 성경은 해석하고 있기를 지혜자를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말씀을 해석하여 이제 그 말씀대로 사는 자, 이 자를 지혜자다. 그러면은 그 지혜자의 세 가지의 특징,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을 아주 주목해서 살펴보다가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사는 자, 이 자가 바로 지혜자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이다. 못 이룰 일이 없다는 거죠. 마치 세상의 권세자, 왕이 무슨 일이든지 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예표적인 내용을 왕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지혜자, 이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그런 자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얼굴이 어떻게 된다는 거요? 광채가 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알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실천해서 변화된 자, 이 자가 첫 번째 지혜자의 내용이고, 이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입을 자세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감시하다, 지키다. 그리고 그 말씀이 떨어지는 그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바로 지혜자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자의 세 번째 특징 내용은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 내용이 지혜자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이제 지혜자가 그 지혜를 가지고도 헤아려서 헛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사실은 실족할 만한 일이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극복하실 건가 하는 내용이 오늘 전도서 8장 9절로 마지막 17절까지 내용을 근거해서 잘 될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혜자가 되어서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잘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 9절 먼저 보시죠. 9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여기에 지금 이 전도자가 다 보고 마음을 다해서 살폈다. 그러니까 아주 꼼꼼하게 열심을 다해서 탐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다 보고 해서 이런 것은 8절에 있는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네 가지, 죽음 앞에 아무 이런 도움되지 못한 그 무기력한 네 가지를 이제 8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8절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본다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근데 이 바람이라고 해석됐지만 이것이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는 뭐 살고 죽고 마음대로 결정이 안 되고 오직 누구만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이 일을 주관한다는 겁니다. 죽는 날도 주장할 사람도 없고 전쟁할 때 모면할 사람도 없고 악이 그 주민들을 건져낼 수도 없다. 이 네 가지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다는 거죠. 자, 그랬는데 살펴보니까
헛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 내용이 9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장하다, 이 주장하다는 내용은 샬라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지배하다. 또 하나는 그 권력을 지금 남용하다, 압제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지배해요. 사람이 사람을 압제해요. 뭐를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제 압제하니까, 지배하니까 이제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지금 해롭게 하는가, 그때를 봤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7장 15절 한번 보시죠.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 의로운 중에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뭐예요? 악행 중에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이 내용을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자기보다 낮은 그런 약한 위치에 있는 그런 자들을 학대하는 것, 아주 짓밟는 것, 이런 어떤 내용하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을 해롭게 한다는 사실을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10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후에, 그러니까 권력을 지나치게 남용해서 사람을 해롭게 한 그 이후에 가만히 살펴봤더니 악인은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이 내용은 히브리인의 의식 구조로 통해서 보면은 이제 장사 지냈다, 이 내용은 매장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지막 이렇게 죽을 때 매장되었다, 그리고 무덤에 이렇게 안장되었다, 이 내용은 아주 명예로운 죽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아주 존중받는 그런 죽음이다. 이것을 장사 지냈다, 무덤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반면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 이제 그 죽음을 그들은 저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압제하고 이런 내용이 되면은 마땅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런 징계, 심판을 받아서 죽을 때 바로 이렇게 명예로운 죽음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런 명예로운 죽음이 됐다. 반면 10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잃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뭐하다? 헛되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는 그 악행했던 모든 내용들을 뭐요?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악을 행하고도 이렇게 살 때 모든 일들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잘된 이런 모습들을 전도자가 꼼꼼히 살펴봤더니 이것 정말로 헛되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연장선이 8장 11절로 이어져요. 그래서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행을 하는데 마음이 뭐하도다? 담대하다. 아니, 악행을 많이 하면 징계가 임해야 되는데 악행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징벌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에 악을 행하는데 오히려 마음이 담대했다. 원문 내용은 이 마음에 악으로 충만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제는 악을 행해도 징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더 악을 행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5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는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의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음행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음행이 어느 정도 음행이 되었는가? 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구성한 한 바로 지체가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는 것은 누구를 취했다는 겁니까? 육신의 어머니를 취했다는 거예요.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자들도 없는 아주 중대한 그런 악이 되어진다. 그런데 2절 그렇게 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징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에서는 이 내용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치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많은 공동체에 사실은 떳떳한 자랑스러운 일이 되어졌다. 이것을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왜 그렇게 심각한가? 이 내용을 로마서 1장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아주 그 원인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를 그의 이 상심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할 일을 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절하니까 우리 하나님께도 뭐요? 유기 내어버려둬요. 그것이 참 무서운 징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하도록 이렇게 방치하니까 하는 그 내용이 29절부터 31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약 21가지의 죄악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물론 원문으로는 한 23가지의 내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이,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이런 모든 죄악들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내버려 두니까 이런 죄악들로 가득 차요. 근데 문제는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이라고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뭐 했어요? 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죄인은 반드시 그의 죄의 대가, 값이 치러지는데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는 그 대가가 사형이다 라고 사람이 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것은 어떤 누구도 변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만큼 사형에 해당되는 무시무시한 죄악이 나타난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예요? 옳다 여기느니라. 이것이 큰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을 잘못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옳다라고 주장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죄의 확산 속도가 지금 넓어지는 이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8장 1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악한 일을 반드시 징벌해야 되는데 그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의 담력을 열어서 악을 행하는데 뭐요?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12절 보겠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아니 내용을 보면은 악을 이렇게 행해도 죽을 때 편안하게 죽고
이렇게 많은 악을 행해도 징계가 바로 이렇게 적용되지 않고, 악을 100번이나 진행을 한다 할지라도 장수하거니와, 그러니 전도자가 자세히 살펴본 이런 해 아래에서 이런 모순된 일을 보니까 이것이 뭐하다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칫하면 이제 이런 악행이 뭐예요? 하나의 그들의 담력의 그런 어떤 내용으로 악행을 잘못 이해했을 때는 담력을 이뤄넣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전도자는 12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조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뭐 할 것이요? 잘 될 것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 될 것이요. 그렇습니다. 잘 될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엘의 토부, 그러니까 잘 된다 하는 이 잘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원문은 말씀하고 있냐면은 토부예요. 그러니까 이제 토부 상태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엄청스럽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소개되는 그 신학의 큰 두 줄기가 있어요. 하나는 화란 신학, 또 하나는 독일 신학, 이렇게 크게 양분되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란 신학, 이 내용은 구속사로 성경 전체를 조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매우 복음적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국의 이런 화란 신학, 다른 말로 이제는 구속사적 이제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신학 노선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반면 독일 신학에서는 토부 신학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본다면 회복 신학,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토부라고 하는 이 내용은 창세기 1장 1절로 31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뭐예요?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다.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토부입니다. 이것이 7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것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좋았더라, 그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굳이 적용을 한다면 에덴 상태 그대로 뭐 하는 겁니까? 회복되어지는 것이 토부예요. 그만큼 토부신학, 토부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 번 강조했죠. 그래서 토부에는 3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beautiful, 아름답다. 두 번째, perfect, 완전하다. 그리고 세 번째, good, 선하다. 완전하고 아름답고 선한 이 상태가 바로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는 그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봐요, 잘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죄짓기 이전 에덴 동산의 상태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외형적으로 많은 악을 행하고 잘 되는 것 보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내용을 직접 비교를 해줘요. 그러면서 13절 내용을 보니까 악인은 잘 되지 못한다. 이 내용은요, 자, 로를 써요. 로. 그러니까 절대로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냥 잘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절대로 토부가 되지 못한다.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수하지도 못해요.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날들은 그림자, 지금은 당장의 겉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가졌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죽을 때도 잘 되고 어떤 누구도 이제 그를 멸시할 수 없는 것처럼 잘 되지만 그림자 그러면은 허무 그리고 뭐요? 무상함 이런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잡은 것 같으나 없는 상태, 허무한 상태다. 그것이 바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이 해 아래에서 잘 되는 이 악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자 같은 삶, 절대로 토부가 되지 못하는 삶, 그리고 이 세상에서만 생명을 이렇게 소유하지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결단코 토부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자칫 이해하게 되면은 자 10절 내용을 보니까 아니 악인은 장사 지내고 무덤에도 들어간다. 그리고 아주 그냥 그렇게 말하는데 18절에는 장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이렇게 모순된 내용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내용은요 지금 현실로 봤을 때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실제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종말론적 시각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토부하고 관계없는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참 어리석은 자들이고 이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은 되게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을 대조적으로 지금 전도자는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도 이렇듯 사람이 지금 현실 속으로는 아주 권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압제하고 지배하고 죽을 때까지 잘 되는 이런 내용이 참 부러운 삶으로 살 수는 있겠으나 종말론적 시간 내용으로 보면은 이보다 더 불쌍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가 자세히 그 근원까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도 여러분도 지금 해 아래서 사는 그런 내용 가운데 잘 되는 것이 바로 이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현상만으로 잘 됐다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슨 시각을 가져야 돼요? 종말론적 시각. 그러니 예수 생명이 없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참으로 그림자와 같은 허무한 존재고 또 뭐요? 아주 무상한 그런 어떤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8장 14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다시 한번 잘 살펴봤더니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발 딛고 사는 이 땅, 죄악된 그 상에서 헛된 일을 봤다는 겁니다. 그 헛된 일이 뭘까요? 곧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을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은 악인들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루는 이것도 뭐하다? 헛되다. 굉장히 모순된 거예요. 아니 악을 행하는 그 길에 가만히 봤더니 의인이 받을 상급을 오히려 악인이 받고 의인이 받아서는 안 되는데 악한 길을 행하는 그들과 함께 함으로 또 뭐예요? 정말로 이 해를 받는 그런 어떤 이 내용은 너무나 모순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헛되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5절 그러면은 이 땅 살아가면서 헛되고 헛된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토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제 온전하고 아름답고 선한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분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자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내용을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희락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항시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희락이다,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뭐예요? 즐거워하는 것. 이걸 오해하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 문장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의 희락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 희락이 있고 마시는 것 희락이 있고 즐거움 속에 희락이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헤아려서 살게 하는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들이 항상 있을 것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수고할 때 그의 이제 함께 있을 그런 은혜로 주는 것 세 가지가 먹는 것, 그리고 마시는 것, 또 하나는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희락으로 주어졌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 이제는 우리가 먹을 때 이제는 여러 가지 이렇게 먹음으로써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주 고급진 음식을 먹어야 이렇게 기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토부 상태로 이제 그런 회복된 그런 자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뭐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소를 먹어도 기쁨이 있고 또 뭐예요? 아주 기름진 그런 음식을 먹어도 기쁨이 있고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내용은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마시든지 그런 동일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즐거워하는 것 너무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즐거워하는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은요 좋은 책을 만나서 막 너무 기뻐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뭐요 승진하는 것에 기쁨이 있고, 어떤 분은 뭐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기쁨이 있고, 아주 조그마한 그런 목적을 이렇게 이루는 데 따르는 그런 즐거움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해 아래서 줄 수 있는 바로 희락이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 바로 잘 될 것이요 뭐예요? 토부 상태에 이르는 그런 자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지금 거듭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은 16절부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해 아래서 모든 것이 다 사실은 뭐예요? 헛되다. 그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세상에서 다 누리다가 죽을 때도 이제 아주 명예로운 죽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 아무리 악을 행해도 절대 뭐예요? 징계도 받지 않고 이런 어떤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세 번째 16절 17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여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차지 못하는 자도 있다. 그러니까 아주 지혜를 알고자 해서 몸부림을 치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한계를 절실히 깨닫는 장면이 7절에 밤잠 자지 못하고 어떻게 지혜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지만,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살펴봤는데 해 아래에서 하시는 일을 사람은 등이 깨닫는다,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서 연구해도 등이 깨닫지 못한다. 비록 지혜자가 나았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능히 뭐요? 깨닫지 못한다. 이것이 전도자가 내린 결론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를 깨닫는다, 깨닫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허무예요. 세 가지 내용을 지금 전도자가 자세히 바라보고 자세히 연구하고 정말로 애써 힘쓰는 그 가운데 깨달은 내용은 바로 허무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너무나 모순됐다는 거예요. 의인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의인은 이 살아있는 동안에 고통을 누리지만 뭐예요? 악인은 죽을 때도 잘 됐다는 거. 이거 모순된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되면 그때그때 뭔가 징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 징계하고 관계없는 그런 어떤 삶이에요. 아주 이것도 모순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무리 지혜자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3번씩이나 능히 깨달을 수가 없다. 능히 깨달을 수가 없다. 지혜자가 된다 할지라도 능히 깨달을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 지어져요. 그런데 그 보석같이 쫙 빛나는 내용은 12절 중반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앞에서, 여기서 그 앞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눈동자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하되 뭐예요? 두려움을 갖는, 무서워서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해서 두려움을 갖는 그런 자가 뭐예요? 토부. 이제 잘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해 아래는 모든 것이 모순 덩어리요 헛되지만 정말로 뭐예요? 해 위에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 주님의 시선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그 자야말로 궁극적인 바로 허물을 뭐예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자다. 그래서 토부 가운데 이 땅에 우리가 발 딛고 살지만 그 상태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수고에 따른 그 대가를 뭐예요? 기쁨으로 온전히 누리는. 그래서 이제는 로마서 14장 17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 뭐냐? 희락이에요. 많든 적든 좋은 거든 좋지 않는 거든 어떤 상태든지 먹는 거에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는 그런 자가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주어지는 분복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세상의 모순 때문에 헛된 거에 넘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토부 에덴 동산에 온전한 회복이 있어서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어 이제 먹는 것에도 기쁨으로 마시는 것에도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행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도 늘 기쁨으로 충만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끝까지 존귀하게 받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의 모순되는 것, 바로 큰 권력을 가졌으나 그 권력을 남용해서 사람이 사람을 학대하는 것,
그런데 이 학대하는 이후에 그자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아주 이런 명예로운 죽음을 이렇게 보고 전도자는 참 헛되다. 또 일평생 살면서 악을 100번이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아서 그들은 오만해지는 그런 어떤 모습 하나하나를 볼 때 참 헛되다. 이런 어떤 내용 가운데 이제 지혜자가 돼서 더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깨달으려고 봤을 때 전도자의 내린 결론은 사람은 능히 깨닫지 못한다 라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핵심은 악인은 결단코 토부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 이제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는 잘 될 것이요 바로 토부 상태에 임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오로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제는 에덴 동산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말씀하고 있사온즉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토부의 회복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귀한 자녀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